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역사의 끝자락에는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희망의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죽음과 이별로 가득한 이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완전한 세상에 대한 약속,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마지막 환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야기는 세상의 완전한 재창조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낡은 것을 조금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 슬픔으로 얼룩졌던 이전의 모든 질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계가 창조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구절은 현대인에게는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풍요의 원천이기 이전에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어둠, 악과 죽음의 세력이 출몰하는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삶을 위협하던 모든 불안과 혼돈, 악의 근원이 영원히 제거되었음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때 요한의 눈에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화려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즉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성도들이 모든 죄와 흠결에서 깨끗해져 가장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음성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구약시대 광야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만나 주셨던 임재의 상징. 이제 그 임시적이었던 장막이 영원하고 완전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마침내 온전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동행의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분의 손으로 닦아주십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위로와 회복의 증거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에 더 깊이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적인 가난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간절한 염원과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이 끝나는 나라, 죽음과 이별이 더는 없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약속은 고난의 시대를 지나온 우리 민족에게 더욱 특별한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처음 것들이 영원히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처럼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며 모든 과정의 주관자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이제 영적인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값없이 은혜로 베푸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영광을 상속으로 주시며 그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가장 친밀하고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약속 뒤에는 엄중한 경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반대편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즉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고통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은 단지 먼 미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위로이자 능력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눈물 짓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처음 것들이며 언젠가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종말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 미래를 오늘로 당겨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오늘을 살아갈 이유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영원하고 찬란한 소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 고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끝내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특별히 지금 애통하며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여러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오늘의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낼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역사의 끝자락에는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희망의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죽음과 이별로 가득한 이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완전한 세상에 대한 약속,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마지막 환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야기는 세상의 완전한 재창조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낡은 것을 조금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 슬픔으로 얼룩졌던 이전의 모든 질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계가 창조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구절은 현대인에게는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풍요의 원천이기 이전에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어둠, 악과 죽음의 세력이 출몰하는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삶을 위협하던 모든 불안과 혼돈, 악의 근원이 영원히 제거되었음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때 요한의 눈에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화려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즉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성도들이 모든 죄와 흠결에서 깨끗해져 가장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음성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구약시대 광야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만나 주셨던 임재의 상징. 이제 그 임시적이었던 장막이 영원하고 완전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마침내 온전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동행의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분의 손으로 닦아주십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이로와 회복의 증거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에 더 깊이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적인 가난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간절한 염원과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이 끝나는 나라, 죽음과 이별이 더는 없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약속은 고난의 시대를 지나온 우리 민족에게 더욱 특별한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처음 것들이 영원히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처럼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며 모든 과정의 주관자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이제 영적인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값없이 은혜로 베푸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영광을 상속으로 주시며 그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가장 친밀하고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약속 뒤에는 엄중한 경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반대편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즉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고통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은 단지 먼 미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위로이자 능력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눈물 짓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처음 것들이며 언젠가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종말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 미래를 오늘로 당겨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오늘을 살아갈 이유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영원하고 찬란한 소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 고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끝내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특별히 지금 애통하며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여러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오늘의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낼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역사의 끝자락에는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희망의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죽음과 이별로 가득한 이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완전한 세상에 대한 약속,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마지막 환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야기는 세상의 완전한 재창조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낡은 것을 조금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 슬픔으로 얼룩졌던 이전의 모든 질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계가 창조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구절은 현대인에게는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풍요의 원천이기 이전에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어둠, 악과 죽음의 세력이 출몰하는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삶을 위협하던 모든 불안과 혼돈, 악의 근원이 영원히 제거되었음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때 요한의 눈에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화려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즉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성도들이 모든 죄와 흠결에서 깨끗해져 가장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음성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구약시대 광야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만나 주셨던 임재의 상징. 이제 그 임시적이었던 장막이 영원하고 완전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마침내 온전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동행의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분의 손으로 닦아주십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위로와 회복의 증거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에 더 깊이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적인 가난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간절한 염원과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이 끝나는 나라, 죽음과 이별이 더는 없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약속은 고난의 시대를 지나온 우리 민족에게 더욱 특별한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처음 것들이 영원히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처럼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며 모든 과정의 주관자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이제 영적인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값없이 은혜로 베푸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영광을 상속으로 주시며
그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가장 친밀하고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약속 뒤에는 엄중한 경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반대편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즉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고통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은 단지 먼 미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위로이자 능력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눈물 짓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처음 것들이며 언젠가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종말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 미래를 오늘로 당겨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오늘을 살아갈 이유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영원하고 찬란한 소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 고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끝내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특별히 지금 애통하며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여러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오늘의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낼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역사의 끝자락에는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희망의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죽음과 이별로 가득한 이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완전한 세상에 대한 약속,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마지막 환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야기는 세상의 완전한 재창조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낡은 것을 조금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 슬픔으로 얼룩졌던 이전의 모든 질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계가 창조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구절은 현대인에게는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풍요의 원천이기 이전에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어둠, 악과 죽음의 세력이 출몰하는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삶을 위협하던 모든 불안과 혼돈, 악의 근원이 영원히 제거되었음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때 요한의 눈에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화려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즉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성도들이 모든 죄와 흠결에서 깨끗해져 가장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음성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구약시대 광야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만나 주셨던 임재의 상징. 이제 그 임시적이었던 장막이 영원하고 완전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마침내 온전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동행의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분의 손으로 닦아주십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이로와 회복의 증거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에 더 깊이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적인 가난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간절한 염원과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이 끝나는 나라, 죽음과 이별이 더는 없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약속은 고난의 시대를 지나온 우리 민족에게 더욱 특별한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처음 것들이 영원히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처럼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며 모든 과정의 주관자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이제 영적인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값없이 은혜로 베푸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영광을 상속으로 주시며 그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가장 친밀하고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약속 뒤에는 엄중한 경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반대편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즉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고통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은 단지 먼 미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위로이자 능력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눈물 짓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처음 것들이며 언젠가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종말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 미래를 오늘로 당겨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오늘을 살아갈 이유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영원하고 찬란한 소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 고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끝내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특별히 지금 애통하며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여러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오늘의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낼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역사의 끝자락에는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희망의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죽음과 이별로 가득한 이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완전한 세상에 대한 약속,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마지막 환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야기는 세상의 완전한 재창조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낡은 것을 조금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 슬픔으로 얼룩졌던 이전의 모든 질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계가 창조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구절은 현대인에게는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풍요의 원천이기 이전에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어둠, 악과 죽음의 세력이 출몰하는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삶을 위협하던 모든 불안과 혼돈, 악의 근원이 영원히 제거되었음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때 요한의 눈에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화려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즉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성도들이 모든 죄와 흠결에서 깨끗해져 가장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음성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구약시대 광야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만나 주셨던 임재의 상징. 이제 그 임시적이었던 장막이 영원하고 완전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마침내 온전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동행의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분의 손으로 닦아주십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이로와 회복의 증거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에 더 깊이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적인 가난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간절한 염원과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이 끝나는 나라, 죽음과 이별이 더는 없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약속은 고난의 시대를 지나온 우리 민족에게 더욱 특별한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처음 것들이 영원히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처럼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며 모든 과정의 주관자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이제 영적인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값없이 은혜로 베푸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영광을 상속으로 주시며 그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가장 친밀하고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약속 뒤에는 엄중한 경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반대편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즉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고통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은 단지 먼 미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위로이자 능력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눈물 짓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처음 것들이며 언젠가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종말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 미래를 오늘로 당겨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오늘을 살아갈 이유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영원하고 찬란한 소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 고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끝내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특별히 지금 애통하며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여러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오늘의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낼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역사의 끝자락에는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희망의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죽음과 이별로 가득한 이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완전한 세상에 대한 약속,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마지막 환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야기는 세상의 완전한 재창조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낡은 것을 조금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 슬픔으로 얼룩졌던 이전의 모든 질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계가 창조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구절은 현대인에게는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풍요의 원천이기 이전에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어둠, 악과 죽음의 세력이 출몰하는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삶을 위협하던 모든 불안과 혼돈, 악의 근원이 영원히 제거되었음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때 요한의 눈에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화려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즉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성도들이 모든 죄와 흠결에서 깨끗해져 가장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음성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구약시대 광야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만나 주셨던 임재의 상징. 이제 그 임시적이었던 장막이 영원하고 완전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마침내 온전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동행의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분의 손으로 닦아주십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위로와 회복의 증거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에 더 깊이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적인 가난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간절한 염원과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이 끝나는 나라, 죽음과 이별이 더는 없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약속은 고난의 시대를 지나온 우리 민족에게 더욱 특별한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처음 것들이 영원히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처럼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며 모든 과정의 주관자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이제 영적인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값없이 은혜로 베푸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영광을 상속으로 주시며 그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가장 친밀하고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약속 뒤에는 엄중한 경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반대편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즉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고통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은 단지 먼 미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위로이자 능력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눈물 짓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처음 것들이며 언젠가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종말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 미래를 오늘로 당겨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오늘을 살아갈 이유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영원하고 찬란한 소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 고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끝내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특별히 지금 애통하며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여러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오늘의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낼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역사의 끝자락에는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희망의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죽음과 이별로 가득한 이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완전한 세상에 대한 약속,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마지막 환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야기는 세상의 완전한 재창조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낡은 것을 조금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 슬픔으로 얼룩졌던 이전의 모든 질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계가 창조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구절은 현대인에게는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풍요의 원천이기 이전에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어둠, 악과 죽음의 세력이 출몰하는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삶을 위협하던 모든 불안과 혼돈, 악의 근원이 영원히 제거되었음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때 요한의 눈에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화려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즉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성도들이 모든 죄와 흠결에서 깨끗해져 가장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음성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구약시대 광야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